예레미야 9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쪽은 이미 망하였고 남쪽이 이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의 재해를 주기도 하시고 혹은 질병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북왕국이나 남왕국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완전한 심판은 과거 있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혹은 이란과 미국 이런 전쟁들 혹은 여러 가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을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죠. 강국이 소국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면 그 작은 나라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 없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완전한 멸망은 이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 상처, 폐허를 남겨놓습니다. 지금 참 너무 이제 무덤덤해져가는 사회가 되었는데 전쟁의 현장을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폐허로 변하고 이러한 엄청난 고통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21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21절에서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고 우리 궁실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다. 적군이 막 엄청난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함락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강대국의 군사들이 왕궁이든지 혹은 일반 백성들의 집이든지 창문을 통해서 궁실을 통해서 들어온다. 어디든 상관없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심판, 전쟁, 죽음 이런 것들 앞에서 세상의 지위의 높음과 낮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전쟁 때에 더 비참해 보이는 것은 무너지는 왕궁일 것이고 몰락한 왕가일 것입니다. 잡혀가는 왕족들의 모습들 더 비참하고 참혹할 뿐이죠. 또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닥칠 때에는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전쟁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에도 지치셨습니다. 이제 끝내시는 것이죠. 북방의 민족들을 불러다가 불순종으로 일관한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언약의 땅으로 주셨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대적들이 몰려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서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자의 최후는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다가오는 참혹한 심판. 하나님을 왜 대적합니까?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지만 그 끝은 참혹한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을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혜, 용맹, 그리고 부함. 자, 이러한 것들은 전쟁이 없고 혹은 전쟁이 있더라도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일상적인 평화가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는 지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용맹함은 칭찬받는 것이 되고 부함은 사람들을 위해서 떵떵거리고 자기를 목을 곱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랑스러운 요소죠. 자, 그런데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 결과로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죽음이 물밀듯이 도성인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막 몰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 죽음이 임박하고 혹은 죽음을 다 모두가 당하고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다 처참하고 똑같은 고통스러운 자로서 그 죽음의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이든지 평안한 시점이든지 혹은 뭐 반대 시점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붙드는 것은 결국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무슨 힘이나 자랑거리가 되어 조금 더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앞에 있는 자랑은 다 자신의 것 아닙니까? 지혜, 용맹, 부함 다 인간의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착각을 빠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먼저는 나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철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무엇을 원하고 명령하시는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은 자랑스러운 삶이며 복된 삶이며 합당한 모습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또한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이제 묘사해주고 계시는데, 그 완전한 멸망의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시작하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언약적인 약속을 다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한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십니다. 미루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공의를 싹 숨겨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죄를 벌하심으로써, 공의롭게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죄를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주님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공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의지해야만 그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 공의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임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심판 때에 25절에 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언약 백성인데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26절 맨 마지막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신적인 할례만 받았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애굽과 에돔과 암몬, 모압 이런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외적인 요소만 자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껍데기만 믿음 지킨다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분명히 붙잡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